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설이고 신화고 그냥 우리 역사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실 때에 죄를 짓는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죄 짓는 인간으로 만드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죄인이기는 한데 좀 괜찮은 죄인이잖아요. 조금 그럴듯한 죄인 아니에요? 주일마다 말씀 준비해서 선포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 왜 괜찮은 죄인이냐? 하나님, 나보다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기도 안 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오늘 나도 예배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 정도면 잘하잖아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미나리 영화 보러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정도면 착한 것 아니에요? 꽤 괜찮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주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의자 닦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 있으면 가서 한번 만나주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나눠주기도 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죄인 아니냐고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죄 짓는 인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번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저는 이걸 문화적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많은 과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땅에서 그냥 저절로 막 소산이 일어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저곳을 경작하면서 구석구석 왔다 갔다 여기는 뭐가 있나 저기는 뭐가 있나 보다 보니까 저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 언젠가 시간 나면 한번 먹어봐야지. 이제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유혹의 말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진짜 먹지 말래? 아니,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요거는 먹지 말랬어. 만지지도 말랬어. 쳐다보지도 말랬어. 이런 흔들리는 마음속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 빠지면 어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화 끝난대, 미나리. 그거 보러 안 갈게요? 그냥 한번 갔다 올까? 에이, 그거 한 번 가는데 어떨까? 나처럼 2주, 3주 계속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왜 복되게 살아야 할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걸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면 외부의 유혹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복한 동산에다가 우리를 갖다 집어넣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오는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 같은 마음으로 그 행복을 다 박차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멜번이, 호주가, 아니면 이 열방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소유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의로 해석하고 찾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번쯤은 어떨까?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거니 그렇게.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외부의 유혹자가 지금도 우리한테 있느냐? 있지요. 외부의 유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유혹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반면에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자가 나한테도 있지만 그 한편에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성은 조금 뒤로 미루어 놓고 내 것을 먼저 선택하고 택하려고 하는 이런 영향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대로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이대로 믿어야 되나요? 이게 대충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는 관계라는 자율성이, 책임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로 약속하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의 관계는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 요건 먼저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 자율성의 문제, 나의 책임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뱀이 한 유혹자가 말한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혹한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한번 보세요. 유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뱀의 말은 사실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알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유혹자가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혹자가 말하는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있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를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눈이 눈발검이 아니라 내가 헐벗고 벌거벗어 버린 눈발검으로 열려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경험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이렇게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약속 시간을 잡고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참 교통편에 밀렸던, 앞에 자동차가 사고가 났던, 어쨌든 시간 약속에 지금 집 가지를 못해갖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죄송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 약속 시간에 안 오니까 내가 싫은가? 나를 배반했나? 안 만나고 싶나? 깨지자는 건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의 눈이 열려지면, 그 사람이 그때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못 지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사람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혹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하고 다르게 엉뚱한 눈이 열려져 버리고, 내가 벌거벗어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구나. 계약을 깨뜨렸구나. 그렇게 눈발검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퀄하는 동등성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악이 뭔지 선이 뭔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절대로 빠지지 않고,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 최고의 자리,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취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유혹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보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하나님처럼 그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형상의 이미지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겠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영철 목사가 멀쩡하게 멋있게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느 곳에 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부인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혼자 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성경 찬송을 챙기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영철 목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설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설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형상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꽉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한계를 그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에 한마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로 끝나는 거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의 결과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지금도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땅굴 속에 파먹고 들어가 있지만 흙은 파먹지 않아요. 산삼을 먹었으면 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먹어도 될 흙을 먹어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뱀에게 허락한 저주잖아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뭐 아이들이 사자굴에 손 넣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사야 65장 25절에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지니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게 되어버린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는가.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경해라. 안 해도 되는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땀 안 흘려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남자 아담에게는 평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땀 안 흘려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 관계성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리며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흘려도 될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의 연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출산과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여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축복,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 대한 축복이 고통이 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몰라요.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그 축복이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가 더해지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과 출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이 이런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삶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오늘 본문 안에서 기이하게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이 관계를 깨트린 아담과 하와 뱀을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남자인 아담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배필인 하와를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너는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돼. 그래도 가시 엉겅퀴만 날 거야. 땅이 순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20절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내에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하와라는 이름 안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창조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와라는 어원을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어근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생명 창조의 능력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심판의 벌을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좀 괜찮은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주셨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잘못을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후손에게 다 내맡기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담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이만한 죄 가지고 결코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여러분, 이 가죽 옷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양을 죽였어야 가죽이 나오지 않냐, 어쩌니 저쩌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부부가 싸웠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치고받고 싸웠던 하여튼 욕설을 하면서 싸웠던 과거의 사건까지 다 덜먹이면서 싸웠던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뜬 눈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밥도 안 먹고 휑하니 출근을 했어요. 그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 앉아서 청소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죠. 에라 인지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뭐하냐 그러고 그냥 이불 뒤집어서 퍼질고 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렸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에
뭐 그게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가죽 코트나 밍크 코트나 뭐 이런 뭐 무스탕이나 이런 아주 값비싼 옷 뭐 이런 옷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남편이 들고 와서 아내에게 던져주면서 선물이라고 만약에 던져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아내가 입장에서 그게 받고 싶어지겠어요? 안 받고 싶어지죠. 예, 안 받고 싶다고요. 니나 입으라 이러지 그거 받고 싶겠냐고. 근데 문제는 그 사온 선물, 그 옷 안에 담겨 있는 남편의 마음이 뭐였던가라는 것. 비록 어젯밤에 밤새도록 싸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 표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서 에덴 동산에 지금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이라는 의미와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서인가요? 좀 넘어가면은 그 암논과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다말이 공주의 옷을 입고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을 때에 그 입었던 옷, 공주의 옷으로 표현되는 그 옷이 오늘 지금 말하는 가죽옷이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길래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순간에도 그런 수술이 달리고 온몸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 귀한 공주의 옷 같은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밖으로 내보내셨을까? 그리고 에덴 동산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생명길을 지키신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길을 왜 지키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아니,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면 활짝 열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거기서 불칼을 두고 그 생명길을 지키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명길을 지키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가, 그 자들에게만 이 생명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라도 다 오면 열어주겠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만 내가 이 생명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가능하면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도 안 지켜? 말씀도 순종 안 해? 그러면서 생명 얻겠다고 그 생명길을 버적버적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열어주시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옷이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의미는 우리 몸만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 가죽옷이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 먼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끝나버린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꼬리타분하게 여길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이야기구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개하고 변조하고 내 뜻대로 바꾸어 버렸구나. 마치 하와가 바꾼 것처럼.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은 없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구나. 그 방법은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약에 들어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나는 이 생명길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다 이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그날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나만 그 생명길 가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가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되시는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해오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때로 우리는 변조하고 변개하고 바꾸어 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세상이 행복하다고 부르는 바람에 거기에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세상을 더 쫓아갔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뉘우침의 자리로, 하나님과 아버지됨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 온 식구들, 자녀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